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왔는데 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풍성한 구제 뭐요? 연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풍성한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구제 연보에 대해서,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8장과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 참 물질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보하는 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지를 아주 귀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그리고 9장에 연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전을 나눈 다음 4개를 좀 세분할 수 있게 됐을 것 같은데 5절까지는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에 주신 풍성한 연보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마게도냐에 어떻게 풍성한 연보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지 그 말씀 5절까지 있고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 모든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연보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과 15절은 연보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교회에 말이 많은 게 이 연보에 관한 겁니다. 연보에 관한 거. 연보. 그러니까 연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보통? 교회에서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뭐라는 말이 더 좋은 거냐면 연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왜 그런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에 풍성한 연보가 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예,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마게도냐 교회가 열심으로 또 뭐 또 하게 됐냐면 물질면에서도 바로 해서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마게도냐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마게도냐에 왔던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 보통 부자들이 많으면 연보를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환난이 많았어요. 마게도냐 교회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어떻게 가난하다고 되어 있냐면 극한 가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극한 가난.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극한 가난이라는 얘기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인생 밑바닥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풍성한 연보의 은혜를 바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이 많았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 힘에 지나도록까지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희로 풍성한 뭐를 넘치도록 하겠다?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연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원어가 참 중요한데 하플로테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걸 킹제임스 영어 성경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리버레러티라고 하는 말. 집사람 잘 알겠지만 이 뜻이 뭔가 하면 관대하다 하는 뜻이에요. 관대하다. 그런데 이 한글 개혁 성경은 뭐라고 이걸 번역을 했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연보가 한자 말인데 이 한자 말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연이 무슨 연이냐면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 우리가 뭘 버리다가 할 때 있죠? 버릴 연. 보자는 뭐냐면 세울 보. 그러니까 이 뜻이 뭐지? 그러면 합치면 버려서 세운다는 뜻이에요. 뭘 버려서요? 내 걸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연보예요. 참 잘 번역을 했어요. 나에게 있는 물질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자는 뭐냐면 바칠 헌자거든요. 금자는 쇠금자고, 그러니까 뭘 바친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연보는 그런 의미 다 포함을 해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물질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니까 참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뭐가 더 좋다고요? 연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연보라는 개념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 뒤에 가서도 잘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바로 어디에 풍성했다라는 거 아니냐면 마게도니아 교회에 풍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연보를 했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자기의 멋대로 했다고요? 힘대로 연보를 했습니다. 힘대로 연보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분량만큼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쳐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 힘대로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이라고 하는 물질을 바쳤다라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100을 받았으니까 뭐는 얼마만큼 하나님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만큼 바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대로 바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불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싹시 소리를 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야고보 5장이죠. 야고보 5장 1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5장 1절에서부터 4절. 예. 자, 보세요. 부관자들을 경고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한 건데, 그랬습니다. 4절에서 그랬죠? 건데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뭐가요? 삭시 뭐 한다고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지르되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그 모든 재물을 취하게 되면 그 불의에 취한 싹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힘대로 드렸다는 얘기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정당하게 드렸다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힘에 어떠하도록? 지나도록 드렸다는 얘기예요.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마땅히 드려야 될 능력의 범위를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넘어서, 이제요 11조를 넘어서 자기가 써야 될 그 마땅한 생활비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하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리고 또 지나도록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강요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걸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또 사람들이 눈이 의식이 돼서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온당한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뒤에다가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누가 얼마 했고 누가 얼마 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보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다닐 때는 다른 교회가 보게 되면 뒤에다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뭐 이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뿐만 아니라 그 옆에다 쳐놓고 얼마가 냈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알겠죠? 다 알겠죠? 그거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자기 보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다른 사람 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한 목사님들 얘기는 그렇게 하니까 교회 연보가 많이 모이기는 하더래요. 예? 많이 모이기는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 3절에서 자원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을 본게하면 4절, 오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4절 보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은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 당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하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 은혜에 자기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힘써서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했는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구하니? 간절하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의 형편들을 아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괴롭다는 사실을 아니까 차마 목사로서 그런 말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간절히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모든 현실에 참여하기를. 그러니까 그 모든 현실들을 보고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도 담겨 있지요. 또 5절 보시면 5절. 우리의 받아들인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금하는 것, 또 그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예물을 바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드려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여기서 보세요. 그랬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어떻게 하셨으나 연락하셨다. 연락하셨으냐.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게 되면 그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받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모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청짓게 하라 하였노라. 예. 자,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사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힘써서 연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더 일찍, 뒤에 가서 1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역사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아니고 어디부터요?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은혜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 라고 당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고 했는데, 연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대로 감사해서 바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빌립보서 4장이죠. 빌립보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예.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무슨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사정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안다고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바친다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풍성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야. 예. 너희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은혜가 풍성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그 풍성한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은혜, 즉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해가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이것이 현대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8절과 9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연보의 보보는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다 주셨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 보시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예, 내가 뭘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하라는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연보한 것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너희가 사랑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사실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증명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너희가 보이라는 그런 의미로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나요? 예?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우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가난하여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에 그 모든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자신의 무엇까지도 다 주시고요,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가난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족한 교회들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다른 종교 사람입니다만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불교 잘 모르시나요? 그 현각 스님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하버드, 미국에서 하버드 나오고 우리나라의 조계종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승려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파란 눈의 스님 해가지고. 왜 제가 갑자기 기독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가? 자, 보세요. 그 스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국 불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구도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심취했다고요. 근데 이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나게 됐냐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한국의 불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세 가지. 한국의 불교는 지극히 뭐만 밝힌다? 돈만 밝힌다. 물질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 스님이 지적을 했냐면 한국의 불교는 지극히 배타적이다. 나는 자기가 이제 파란 눈이고 눈이 파랗고 머리 깎고 승려가 됐으니까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줄 줄로 알았더니 진리 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배타적이어서 자기는 한국의 조계종에 불교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는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불교는 지극히 기복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자, 그 스님이 지적하였던 불교의 그 세 가지 지적이 불교만 그런가요? 불교만 지극히 돈만 밝히고 배타적이고 지극히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한국 기독교는 어떤가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들이 한다는 교회들 보게 되면 돈만 밝혀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자기 교회만 위하고, 그리고 또 지극히 기복적입니다. 복만 달라요, 복만 달라요, 성도들이. 그건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된 사람들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지에서 연보하는 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물질이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며.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뭐만 보이니? 뜻만 보이니?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뜻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강제, 억지로 하는 연보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유익이 되지 않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부득이함이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유익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 연보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보하지 않고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하지 않는 것,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7절이죠. 야고보 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7절. 예,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연보를 먼저 시작했고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왜 못하고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니 거기에 꼬디기가 넘어가가지고 그 연보하는 일에도 인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연보에 참여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11절이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또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터 시작하기 원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되, 그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 하되, 그러나 멋대로 하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던 것까지 성취하되 멋대로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물고기 몇 마리로요?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없는 걸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치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모든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형편으로, 우리 교회 형편으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12절 보시면, 또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현재 소화가 있는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이죠.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과부가 2렙돈을 바치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예. 예수님께서 그 연보하는 것을 옆에서 보시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대요?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뭐 전부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이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을 드리니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물질면에서 바로 하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던 것처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느 성도님 와가지고 마음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과부 그 다음부터 2렙돈을 넣더래요. 네? 2렙돈.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2렙돈.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바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 2렙돈만 바친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어느덧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바쳐야 될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랬죠? 힘대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연보의 첫 번째 원리 뭐대로요? 힘대로. 힘대로라는 얘기 뭐죠? 마땅히 바쳐야 될 만큼.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그걸 벗어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13절 14절이죠. 13, 14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희의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해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연보하는 이유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너희가 연보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죠. 굳이 연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넉넉해지니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만들려고 이 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후에 너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평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평균하게 한다는 말이 2번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동등하다 또는 공평하다, 개혁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평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말 이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모든 교회가 교난에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 큰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가난한 교회 모든 형편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로 그 연보에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 궁핍에도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평균한다는 의미를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재산을 균등하게 다 나눈다든지, 또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적인 뭐 공산주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평균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어려움에도 같이 참여한다. 너의 모든 형편 가운데도 내가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같이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건 출애굽기 16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말씀인데 마지막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구밀로 배워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이 말씀의 뜻이 그거죠. 사도 바울이 그 평균한다는 의미,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또는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멋대로 거뒀다고요? 식량대로 거두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같이 딸린 시교가 집사람하고 우진이 혼자밖에 없는 사람은 많이 거둘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세 사람 먹을 분량만 쓰면 됩니다. 내일 또 내려오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이 1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와 자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사람 목을 얻어야 돼요? 14사람 목을 얻어야 되니까 많이 거둬야 되죠? 그런 뜻이에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많이 거둔 사람도 있는데 다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들이나 다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연보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많은 물질을 준 건 어떤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냐면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부족한 교회들을 돌보고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바치는 것,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